부모고 이게 자꾸 그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는 이유는 자녀들이 자꾸 반복적인 행동을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좀 제발 그러지 마라. 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면 이제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잔소리 들었다고 아이가 고치는 게 아니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부모는 계속 잔소리하고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나 알아.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단 말이요. 그러거든요. 이게 그 말은 똑같은 행동에 똑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 맨날 집에만 똑같은 말, 학교 가도 똑같은 말, 교회 가도 똑같은 말. 근데 그 말을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내게 지금 그게 내가 실천되느냐, 그 말을 내가 지금 순종하느냐 그거거든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자칫하면 글을 녹여요. 뭐 교회 가면 또 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니까 뭐 다 알고 있는 말인데. 근데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이 실제 내게 그 말이 내게 진짜 성취되느냐, 그게 내게 진짜 순종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같은 말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넘기다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서 나오는 게 전부 하나님 말씀인데 뭐 하나님 말씀은 천번 만번 들어도 그 말씀은 나에게 항상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늘 들었던 말씀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자칫하면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입을 열어서 그 입으로 전달되는 그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듣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무리고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지금 불러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무리들이요. 영적으로 무지한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깨달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누가 있었느냐? 제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리 속에 하나님의 제자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구별이에요.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에요. 결국 이 무리를 무시한 게 아니거든요. 이 무리가 중요해요. 이들의 무리들이 올라왔을 때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어 쫓고 때로는 오병의 기적을 행하여 떡도 먹이고 생선도 먹고 그랬잖아요. 무리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현장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달은 제자들은 오늘 주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진짜 이거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기억이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속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국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천국 간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걸 내가 인지해야 되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세상이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세상이고 교회도 세상이고 내가 발붙이고 있는 모든 거 다 세상이에요. 세상. 그럼 세상은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세상은 어려움이 있다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어렵지. 왜? 세상 속에 사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도 어렵고 국민도 어렵고 목사님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교사님도 그렇고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왜 어려워? 막 힘들어. 그게 세상이라니까. 그게 사람이고. 맞죠? 똑같은 말이. 같은 말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성경을 말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제자를 부른 거 아니에요? 무리들은 뭡니까?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무리들에게 지금 제자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어려운 거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어렵냐? 그게 어려운 거냐? 네가 말하는 그게 어려운 거냐고. 응? 넌 지금 어렵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어렵다는 게 돈이냐? 사람이냐? 환경이냐? 그게 어렵냐? 성경은 그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그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네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 그래요? 지금도 문제는 세상에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요. 근본이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려운 것은 영적 문제가 없었으면 사람은 영적 문제가 다 있는데 이게 없으면 어려움이 있는데 영적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아무도 못해.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자꾸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자꾸 이거 어렵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도 왔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근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누가 장악했느냐? 바로 사단이 세상 공중곳에 잡은 자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세상 권세를 쥐고 있다고요. 이게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 못 벗어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뭡니까? 원죄. 자범죄가 아니에요. 원죄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는 당연히 어려움 때문에 또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근본의 문제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걸 해결 못하니까 어려울 때 자꾸 이거 가지고 이 원죄 가지고 이걸 대하잖아요. 원죄 가지고 어려움을 대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자꾸 또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은 나중에 가지만 지금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 지옥 같은 고통이요. 어렵다가 얼만큼 어렵냐?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것이 너무 어려움이 크면 자꾸 그 마음부터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나는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살 맛이 없어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거 답을 주는 게 성경 아닙니까? 이 답을 주는 게 성경이 답이요. 성경은 문제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 답을 줍니다. 그럼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답이 맨날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돼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가 돼야 돼. 이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돼야만 이게 복음의 사람이고 이게 복음화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는 문제가 안 돼. 왜냐?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에? 아니,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사람이 문제가 와도 이 근본을 해결한 사람은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본 해결한 그리스도가 있으면 근본을 해결했다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반복해요? 왜 자꾸 반복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화돼야 돼요. 삶이 체질돼야 돼. 그 삶이 복음화돼야 돼요. 왜냐? 인생은 삶이니까. 이게 삶이잖아요. 근데 이 삶이 내가 복음화가 안 되니까 자꾸 이 삶에서 복음화가 안 된 나 때문에 자꾸 힘든 거예요. 이게 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됐다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건 나는 없고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저는 그 어떤 분이 팔라완 가서 훌쩍 던지는 말에 그 일리가 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목사님은 참 복음이다. 왜 복음인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편해. 굉장히 편해. 복음은 편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안식을 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가면 편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리스도께 가면 다 벗어있잖아요. 맞죠? 그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은 문제를 뛰어넘어요. 내가 복음 안 되니까 자꾸 안 되니까 이게 나에게 상처가 되고 삐지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싫고 밉고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뭡니까? 나 아닙니까? 그게 나 아니에요? 나를 건드리니까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근본이 본질이 뭐냐?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임한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사랑에는 미움이 없어요. 사랑은 모든 거 다 용서해요. 사랑에는 모든 게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왜 자꾸 들어야 되느냐? 나 다 아는데. 마치 아이들이 부모가 얘기하면 잔소리하지 말아요. 나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네가 안 하잖아. 안 하니까 나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제대로 된 자식이면 맞아요. 제가 지금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제가 잘못됐군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식이 그게 진짜 자식이요. 근데 잔소리 엄마 시끄러요. 그건 아직 그 자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믿음이 성숙이 되어지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얘기 들어도 그 얘기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니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 또 얘기합니까? 교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들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들었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게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달아야 돼요. 맛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산 사람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입을 열어 가르쳐, 특별히 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아니 목사는 설교할 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을 들을 대중이 청중이 있으니까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청중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청중이 없는데 그냥 말합니까? 말씀하실 때는 말씀 듣는 대상자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말할 때는 선지자가 말할 대상자가 있으니까 선지자가 외쳐 말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설교할 때는 설교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고 메시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대화예요. 그게 소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고 대화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면 듣고 또 말하면 듣고 그게 대화지.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면 말을 듣는 대화는 들어야 되고 자녀가 내게 말하면 내가 또 말을 들어야 되고 그게 대화지요. 대화가 안 되는 건 뭡니까? 그게 독백이지. 중얼거림이 아닙니까? 중얼중얼. 자기 혼자 중얼중얼하는 거. 그거 독백이잖아요. 설교는 독백이 아니에요. 설교는 중얼거림이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야 그렇구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내가 귀를 열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우리의 자세 아닌가. 또 그 말이에요. 그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주여 또 들려주세요. 주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근데 신기한 거는 66권 성경 전체가 이 얘기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도 항상 이 준비 이것밖에 없어. 이거 할게. 그래 오늘 말씀 들어오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나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난 성경을 풀어서 뭘 풀어줘야 되느냐고. 당신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 영적 문제 때문에 심은 거다. 내가 지금 영적인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당연히 답을 줘야 될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흐름이에요. 어느 성경을 펴도 다 이거예요. 같은 말 할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 없으면 제가 성경 복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없으면 어제도 문제 있고 오늘도 문제 있고 또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항상 기억할 것.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아니라 내 상태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구나. 내가 영적인 힘만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꾸 어렵다고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만 있으면 사단도 꺾어지고 죄도 꺾어지고 고통도 무너질 것인데 이걸 꺾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놓치니까 자꾸 여기에 속아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이건 가능일 수 있지만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 뭡니까? 당장 어려운 것만 해결받으려고. 예수 필요 없어. 그리도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배고프고 당장 아프고 그것만 해결받으면 돼.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이럴 수 있어. 당장 급한 것만 해결받을. 내가 어려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에게 그걸 가르쳐.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 너희들이 지금 네가 가난한 게 뭔 줄 알아? 네가 울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 그게 산상모은 설교예요. 부자라고? 네가 지금 로마 속국돼 가지고 부자라고? 진짜 부자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내가 소경이요, 소경. 주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장애인은 육신 장애인이 있고 영적 장애인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세요. 그 영적 소경이 육신 소경 나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안에는 지금 들보가 있는데 눈에 있는 티 가지고 지금 육신 소경의 문제가 아니요 자기 영적 소경의 문제지. 자기를 몰라요. 이 소경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소경된 걸 몰라. 영적인 소경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말씀도 안 보여. 그리스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은 뭡니까? 전부 육체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 중심이 육체예요. 의식주가 중심이요. 이게 전부요. 어렵다고 하는 게 전부 이거잖아요. 여러분 어렵다는 게 육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기복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정복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정복해요. 그럼 이 배경에는 누가 속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 소경되니까 사단이 이 배경에서 나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육체 따라 살아요. 육신 따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계속 따라가는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가 그거 아닙니까? 종교가. 복음 전혀 모르는 종교가 이거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다녀도 이 복음 놓치면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 못 치면요, 교회 다니는 자체가 뭐냐, 전부 종교예요. 간증거리 보세요. 전부 간증이 뭡니까? 육신응답 아닙니까? 병 고친 거, 사업 잘 된 거, 자식이 출세한 거, 전부 그거 아니요, 간증이. 반대로 말하면 그게 응답. 그럼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응답 받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는구나. 기준이 응답인가요? 병 고친 게 기준이냐고요? 아니, 지금 사업 잘 되고 아파트 사고 이게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소경. 세상 것만 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인데, 잠깐이잖아요.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에 잠깐이요. 세상의 영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불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이요, 꽃. 그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야. 시들어지고 없어질 꽃, 그거 꽃 붙들고 사는 거예요. 꽃. 참 어쩌면 저는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불쌍해요. 연예인들은 전부 그렇게 해야 돼. 왜냐?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니까 이쁜 건, 멋있는 건, 노래 잘하는 건, 뭔 거 다 그거 전부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 아니에요. 이쁜 게 잠깐 아니에요. 어제 뉴스 보니까 세상에 강남에서 성형수술 잘해준다고 소문나서 그것도 뭡니까? 실비보험으로 해준다니까, 싸다니까 가가지고 해줬는데 의사가 아니라 조무사가 얼굴 뜯어 고쳐준다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 아주머니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코가 이상해지고 얼굴이 막 가지고 그냥 인생이 완전히 지금 망쳐가지고 우울증에 빠졌다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요. 안 그래요? 아니, 코가 어디 달려야 정상이고 눈이 어디 달려야 정상입니까? 있는 게 제대로 있으면 됐지. 코에 멀쩡한 코는 왜 자꾸 건드려가지고. 참 세상에 옛날에 김태희 한태인가 성형 그러면 그 김태희 배우 이태인가 똑같아. 얼굴 다 똑같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길바닥은 누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꽃이요. 안 그래요? 마가씨 때는 꽃이지, 한짝 핀 꽃이지. 20대 얼마나 꽃이 이뻐요. 조금 가봐 30, 40대 봐요. 꽃도 시들어. 그러니까 50대가 20대 얼굴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 아니요. 그게 문제 아니요. 50은 50에 맞는 얼굴을 해야지. 그 어떻게 20 얼굴을 만듭니까? 참 이게 세상에 자꾸 속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 저는 이거 보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바벨탑 있잖아요. 여러분 바벨탑 쌓는 게 그게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바벨탑 쌓는 거.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고 무너질 걸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너질 거. 인생이 무너질 걸 지금 쌓고 있어. 인생 다 이게 허무한 거. 이게 허무요. 그렇게 노력하다가 어느 날 무너져서 허무해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고생해가지고 이제 성공했는데 죽어버렸어. 미국 가서 그래 박사학위 따가지고다 비행기에서 죽었어. 그럼 그런 거 많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바벨탑 쌓는 건데.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돈 많고 죽으면 그 돈은 뭡니까? 누구 겁니까? 우리 친척 그 많은 유산 자식한테 분배를 잘못해가지고 형제가 왼수된 거 보니까 참 부모님들이 그렇게 형제 간에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돈 막아주고 자식 주려고 하다가 이쪽 형제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서 돈 때문에. 그게 세상이냐고요. 사람들이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에휴, 좀 손해도 봐요. 좀 손해도 봐요. 세상 사는 거는요 손해도 보고 좀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요. 그래도 내 안엔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 상처받을 거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이요. 내가 손해봐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손해 안 봐요. 굳이 그게 손해봤다고 싸워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래야 평안해요. 그럼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태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정신 상태가 있어요. 이거는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의 이 생각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행복은요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상태가 아니요. 돈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건 안 보여. 여러분 보이는 게 소중합니까? 안 보이는 게 소중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 행복이 보여요? 돈이 보여요? 돈하고 행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럼 돈이 중요해요? 행복이 중요해요? 돈 때문에 불행한 게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행복을 놓쳐버려. 이것 때문에, 육신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어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함이 있나니. 여러분 천국 복음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어요. 아멘. 그래 보세요. 이 영적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병든 자, 죽은 자. 여러분 진짜 죽은 자, 병든 자 아닙니까? 영적 상태가 병든 자, 죽은 자예요. 정신병, 영적인 병. 이거 누가 고쳐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진짜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이 상태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왜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게 문화예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 보세요. 세상 문화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힘들면 이 문화가 만들어졌겠느냐고요. 안 그래요? 왜 무속인이 그 무당 그 신당을 차려놓고 왜 거기 가서 그거 하느냐고요. 얼마나 시달려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갑니까? 시달리는 사람이 가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시달리는 현장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불순한 타락 문화인지 왜 갑니까? 지금 뭔가 힘들거든. 거기 가서 뭐라 부어라 마시라 뭔가 해야 내가 살 것 같아. 그게 세상 문화 아닙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병든 자들이 가는 곳이 이게.
지금요 심각한 거는요, 지금 마약이 심각합니다. 이거 마약. 우리나라 지금 마약 청정국이라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제일 이제 이게 통로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래요. 그냥 그래서 전 세계 저 남미나 뭐 이쪽 저쪽은 뭡니까 이 아프리카나 전부 한국을 통해서 이제 전부 배달된다니까. 마약에 지금 청소년까지. 어제 병점에 우리 김천수 목사님 사모님하고 동성사에서 팻말 듣고 있었던 거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 수원 뭐 이 교도소 법 거기에 그 뭐죠 왜 상담하는데 거기 회원이니까 아마 가서 마약 청소년 마약 이거 마약 피켓 들고 얼마나 마약이 심각하면 그 정치도 지금 마약 전쟁이에요. 그동안 마약 단속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마약 단속하니까 확 떴잖아요. 그냥요. 그냥. 마약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마약. 우리도 모르게 먹어 마약이. 태국 가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국 가서 음식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에 마약 성분을 넣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태국은 마약이 합법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맛만 봐도 공항에 들어오면 걸려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 상태가 병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맞죠? 그럼 지금 배우 하나 지금 난리치고 있지. 김성근인가 뭐 이성근이. 난 배우 이름 잘 모르는데 뭐 또 이상한 또 가수 뭐 이름도 뭐 앤드루인가 뭐 이상한 이름 있어 하여튼 다 마약 먹고 지금 음성이 나왔대. 옛날 먹고 지금 한참 지나니까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마약이 진짜인지 다리털 뽑으면 거기서 나온다네. 한참 지나도 다리털에서 나온대. 모낭으로 나오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검사가 한계가 있대요. 마약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다 검사를 못한대. 참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영적 상태.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도 빨리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 복음 충만해야 돼요. 아멘. 빛이 있으면 어둠을 오다 도망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 버려.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달려들어. 아이들도 영적 문제 있으면 달려들어 버려요. 근데 복음 충만하면 오다가 도망간다니까. 그게 영권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복음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까지도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전부 흑암 경제가. 이제 모든 돈이 어디로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오로지 흑암 경제 이거. 세상에 말이요. 필리핀 교도소에 붙잡혀 들어갔으면 살인범으로 들어갔으면 교도소 안에 가만히 있지. 교도소 안에서도 이제 막 이게 전 세계 막 그 보이스피싱을 하면서 참, 야 진짜 머리도 좋아요. 감옥에 앉아서도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돈이 왔다 갔다 해 그냥. 흑암 경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절대 가능.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절대 가능.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그 성경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거 말씀 모르면 안 돼. 진짜. 성경은 이거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디를 봐도
어느 성경 구절을 봐도 그 성경에서 요 복음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 뭡니까? 살리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살리려고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면 분명히 그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죠. 이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거 치유하는 게 복음이다,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얘기도 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해석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주셨다 하는 게 성경이에요. 맞잖아요.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게 자기 선민사상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거 배경에는 하나님이 율법보다 더 좋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복음은 놓쳐버리니까 이는 이고 눈은 눈이요. 저 얼마나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이 지금. 그 얼마나 많이 하루도 수만 명 죽이고 있는데, 그 조금만 깎는 애들이 병원에서 말이에요, 치료받는데 폭탄 투여해가지고 막 죽잖아요. 한 사람 잡는다고. 하마스 그 지도자 한 사람 잡는다고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빈대 잡다가 초가상관 태운다고. 그 지금 이는 이고 눈은 이에요. 그게요. 그게 지금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달달 외우고 공부하는데 지금도요, 교회 다니면서 요거 모르고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말이지.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 똑같으지. 성경 본문은 똑같이 읽지. 그러나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이 강조를 모르는 거예요. 강조를. 여러분들이 지금 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왜 자꾸 복음을 강조할까요? 답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 문제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본이 그거니까 답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그거 잘 안 건드려요. 옛날엔 이거 모르고 자꾸 그거 건드렸어. 율법주의로. 너는 왜 그래? 몰랐어요, 제가. 근데 앞만 봐도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족을 보고 자녀 볼 때 자꾸 껍데기 보고 건들지 말고 진짜 봐야 내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거 놓고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안 되니까 딴 걸 자꾸 건드니까 해결책도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보좌와 이 비밀 상구삼 기도하라는 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이 보좌의 능력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보좌로부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도로만 소통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보좌가 소통되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진짜 기도하면 보좌와 소통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위에서 준 거니까, 보좌부터 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했다고요. 소수요, 소수.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이 복음 가진 제자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느냐? 복음 가진 소수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중한 줄 압니까?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소중한 사람이요. 왜?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 말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랩런트들이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그 답 아닙니까? 이 답 가진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자꾸 껍데기에다 가치 두지 마세요. 그거는 그 바벨탑과 똑같고 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너무 거기에 자꾸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남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그걸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난 하도 부러워하지 않아. 세상 너무 잘나고 뭐 출세하고 뭐 대단한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진짜 복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 복음, 내게 복음, 그 사람 복음 있으면 다행이고 내가 복음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가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헌신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생각나더라고.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잔자예요.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복음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손톱만큼도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여러분에게 손톱만큼도 여러분의 의인한 능력이 없어요. 전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저는요, 이 깨달은 거, 복음 깨달은 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 아, 내가 은혜 받았구나. 참 이 복음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최고 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중심이 중요하다고요. 이제 나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심이 되셔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 말씀 쫓아갔어요.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중심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자꾸 말씀 놓치고 사람 따라하고 세상 따라하고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속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해도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죽어도 가야 되고. 말씀 따라갑시다. 그리고 누가 말해도 여러분들은 이거는 평생 내가 꼭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돼요. 나는 내 인생에 살리는 자의 인생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무조건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다 살리세요. 우리 앞에 다 살려야 될 사람이요. 그게 이번 주일 말씀에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살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 보고 애통해야지. 그게 살리는 자예요. 안 그래요? 뭐가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무슨 눈물이에요? 목포의 눈물이니까. 무슨 눈물이냐고. 내가 서로 흘리는 눈물입니까?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 말고 진짜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해 보세요.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일 설교 서론하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게 이제 무지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이제는 제자로 정말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소통되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현장에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현장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 상태가 다 병들고 죽은 현장인데 이 현장에 답을 주는 자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살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